시편 16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이며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렇게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은 총 6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과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6편의 시가 이 믹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 무엇이나 라고 했을 때 믹담을 속죄의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믹담은 어떤 조각한 것, 다른 의미로 금이란 의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믹담을 금원시다, 황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게 기업을 주신 여호와 5절 6절 말씀, 또 7절에서 8절은 내게 후견자 되신 여호와, 마지막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나의 기쁨이 되신 여호와,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단식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이 다윗의 이 믹담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모습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나오는 믹담시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이라면,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그 구체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단식하고 있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어떤 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도신경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편 16편 말씀이 그래 신앙을 고백한,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 같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피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가 쉽던가요? 아니면 평상시 기도하기가 더 편하던가요? 고난당할 때가 쉽던가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속에서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평상시 기도하는 것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그냥 평범할 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즐겁고 기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에도 기도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에 정말 주님이 자신의
유일한 복이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슬플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은 3,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입술로 그런 다른 신들을 찾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제 5절 6절 가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즐거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업이라는 말은요, 나의 유업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기업으로 받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얻었던 것처럼, 그들의 산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산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얻었던 땅을 자신의 유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얻었던 왕권을 자신의 유업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유업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유업을 얻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이 주어졌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가 너의 산업이다, 너의 기업이다, 너의 유산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유일한 복이 되신 그 여호와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의 유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유산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유산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유산. 다윗은 지금 보여지는 그런 땅에 대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런 유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유산이다, 나의 기업이다 말하고 있는 그 신앙,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분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유산, 보여지는 유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갈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유산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유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유산을 소유함으로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만족스러운 것, 그것을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시는 만족감, 나에게 주시는 평강, 그것을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찬양 노래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의 아름다움 안에, 그의 풍성함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 16편 9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있는 부분이 오늘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와서 주가 생명의 길을 자신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렇게 보여요. 주께서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과 2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과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6편 말씀의 이 뒷부분을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지요.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뤘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에 이 장면을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이라고 지금 시편 16편에 나오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잠깐 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얻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기쁨들, 감사들, 아름다움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